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이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이 소녀상은 당시 종로구청장이 요청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한국정신대문제연구 대책협의회라는 곳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비석을 세우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에 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곳에 그 마음을 지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석이 세워지면 자기도 지지해줄 수가 없으니까 꾀를 냈어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경고를 주고, 야, 이 문제 해결해라 라는 압박력이었는데,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이슈가 된 거예요. 어설픈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이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녀상이 만들어졌죠? 왜 우리는 굳이 저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저 소녀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일본을 향한 우리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반면에 독일이라는 나라도 전 세계에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죠. 특별히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학살하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인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의 총리로 독일을 섬겼습니다. 목사님 딸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저렇게 아우슈비츠 광장 같은 데 가서 항상 저렇게 참배를 하고 농소를 구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저 메르켈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총리들이 저렇게 역사의 과오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칠 때 자신들의 잘못을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만행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앙금이 여전히 남아 일본을 싫어합니다. 물론 무역적인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교역을 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일본에서 영사관으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접 제가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거에 문제가 있어 관계가 틀어진 나라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앙금이 풀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앙금이 조금씩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화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 건 풀어야 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이 대들잖아요. 꼭 싸우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자는 거야? 난 안 싸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잊혀지거든요.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남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앙금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돈독해집니다. 근데 일본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에 제사를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고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과 그린산에서 축복하고 모든 율법을 낭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 그거를 낭독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방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거류민들도 여자도 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주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완전히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신명기 27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박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석회를 발랐잖아요. 석회를 바른 이유는 이제 글씨를 써야 되니까 정으로 쫄 수 없으니까 글씨를 쓰기 위해서 석회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르기 전에 쓰면 잘 써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9절 이후에 나와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잖아요. 27장 1절과 1절에서 8절과 오늘 본문이 유사한 것처럼 27장이 명령이었다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은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언약 갱신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전에서 패하죠. 그리고 2차전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아간을 처형하죠. 그죠? 이 아간의 처형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오늘 보면 7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요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쫌생이 같잖아요. 아니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여리고성 전체를 무너뜨리고 겨우 외투 두 벌, 외투 한 벌에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를 200만 이스라엘 민족과 동급으로 이겨버렸어요. 그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친 물건이니까 다 바쳐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간을 처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긴 했어요. 문제는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정지훈이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같이 지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우리는 뭘 해요?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 안 해도요, 혼인신고하고 그러면 정식 부부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녀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막 도덕복상으로, 왜 쟤들 결혼도 안 하고 살아? 뭐 이렇게 거긴 하지만, 한국 대한민국 법에서 성인 남녀가 둘이 사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을 합니다. 왜요?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바친 물건,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된 것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간이 죽었고 그 시날 땅의 아름다운 두두거리랑 다 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한 거죠.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것에 대한 정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과 선언을 위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석회를 바른 돌에 말씀을 새겨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도 낭독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언약갱신의 중심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언약갱신은 두 가지 중요한 사상들이 나타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깨어진 관계를 위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저주는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요. 삶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의 율법들을 암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적으로 온전히 실천된 나라는 때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그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던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단순히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종교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유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 좋은 단비가 내렸는데 들로 산으로 가서 농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에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늘 태평성대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나 질고가 우리 앞에 닥쳐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질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고 우리를 더 빨리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인지하고 그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환난과 질고들을 뛰어넘으면 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일만 겪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환난과 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는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텀이, 그 기간이 긴 사람, 그 골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숨겨주고. 그가 그 아픈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상처는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알 거예요. 군대는 있잖아요. 그 한 달도 엄청난 고참이거든요. 근데 한 달 고참이 한 달 후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때 미쳐 안 그랬다 그래요. 한 달 차이도 그래요. 웃기잖아요. 우리 생활에 대해서 보면. 근데 한 달 차이가 군대에서는 그게 통해요.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탈영한 사람 있었어요. 저는 공군이었잖아요. 공군은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너무 편하다고. 군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행사들이 전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군기가 안 세요. 그 사람들이 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부대가 몇 군데 있어요.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부대들이 몇 군데 있는데, 탈영병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제일 실력 있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 부대에서 탈영을 하더라고요. 복의 경험도 이 새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보기엔 공군은 되게 편해요. 아니, 저는 공군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다른 힘든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공군도 군대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또 근데, 그 탈영한 사람은 그 공군 안에서도 제일 편한 곳이에요. 물론 근무가 야간도 있고 막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사병이 사병처럼 알고, 되게 편하게 지내는 곳이고, 구타도 없고, 장교들하고 있으니까 구타도 없고 그래요. 장교들도 사병들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탈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새끼가 복에 겨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아픔들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것도 시련이냐? 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많은 어려움이에요.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회개라고 정지할 게 아니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기 민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도의 제목이 담기고 또 감사의 제목이 담기기 때문에 그때라도 한 번 더 하고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알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제가 주일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의 용사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 두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신명기 27장의 핵심은, 그리고 28장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라고 27장,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7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사람들 에바의 산과 그리신 산을 세워놓고 선언해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에바의 산은요 황량해요. 그리신 산은 바로 맞은편인데 그 녹색으로 푸르른 더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신 산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에바의 산은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신 산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부 사람들은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냐? 뭐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되지. 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어쨌든 구약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신 산은 축복,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순종하면 에발산은 저주, 불순종하면 이렇게 황량한 곳이 될 거야 라고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6족속은 그리신 산에, 6족속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니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구약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내 옆에 보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갱신하여 다시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을 유지하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물론 지금까지 성경을 읽기를 혹은 듣기를 그리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도 훌륭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요, 말씀을 내 것화되는 거예요. 내 것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눈이 아파서 많이 못 읽으시잖아요.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들으면 또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우리 농한기 때 성경 일독하지 마시고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성경 이독하시는 거예요. 1년간 3장씩 읽어도 성경 일독 말고 그냥 지금 농사일 열심히 하시고 농한기 때 시간 남으시잖아요. 좀 시간 있으시잖아요. 여유가. 그때 시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들어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그리고 나서 평소에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도 괜찮고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 구절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한 번씩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올려드리는 그 메시지를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좋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저희의 적응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게 있다면 그 메시지의 한 분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말씀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 대부분은 말씀 중심보다는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서 숨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기도 중심의 생활은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잘 맞아요. 기도 힘차게 하면 막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감정의 정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니까 뭔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뜨거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잘 맞아요. 이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기도를 몇 시간도 하면 할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 보라고 그러면 졸려서 죽을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감정적인 흥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체계에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없이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깊어요. 물론 기도 없는 성경 중심의 신앙도 건조해져서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거기 찬양까지 이 세 박자가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찬양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하지만 찬양이 아닌 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지만 자기 욕심껏만 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마귀가 틈탑니다. 그 틈탐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간에 자신들을 새로운 사도라고 해서 신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들을 이제 완벽한 이단이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들과 교류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 참석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특별히 합동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해서 선지자라는 grup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예언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이 듣는 이 계시는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고유가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그들의 예언이 30%밖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신사도의 대부인 그 큰믿음교회 변수가 있겠어요. 한 30%밖에 안 맞더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의 설교를.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100%다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저는 알아요. 가짜거든요. 무당들도 30% 맞춥니다. 오히려 과거는 무당들이 더 잘 맞춥니다. 귀신의 영이 쓰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맞춥니다. 과거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 귀신들이. 미래는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찰력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귀신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루뭉실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서 귀신을 만난다는 말. 근데 또 잘 맞춘다 그래도 맞아 그럴 것 같아 막 그런다 또. 결국은요 신사도라고 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을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래에 30%밖에 못 맞추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요 성경 중심의 신앙보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에 비추고 말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설사 하나님 직접 계시를 하셨더라도 제대로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다 얘기 못하겠지만 저를 가르치시던 전사님 중에도 그렇게 실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록된 성경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됐어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계시인데 그 계시는요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내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게 계시예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은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죠.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심령에 대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사건을 한 개씩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계시받았다고 하면 그게 사입인 거예요. 이라면. 다시 말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를 다르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 번역이 잘못돼서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예언, 계시,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고 미리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은 맞는데요. 협소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에만 일어나죠. 신약에 안 일어나요. 계시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계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자신을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 아니면 기독교 무당. 지나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성경을 보긴 봅니다. 그러나 겉핥기식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며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빠진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야 된대요. 설교해야 되는데 11시 2분까지 계시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사택 앞에다가 차를 대기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됐어요. 온다 하고 받아가지고 가서 예배 설교한대요.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예배 시간 안 드릴 거야? 웃기잖아요. 그것도 엉뚱하게 설교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감정적 동요가 큰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도 사실 안 그랬거든요. 무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이단 사상과 신사도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 깊은 기도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퇴보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 선배 신앙인들,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국 기도의 붕의 역사는요, 기도 중심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깊은 영적 통찰력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사경일을 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부흥운동, 회개운동은 잠깐의 영향력을 받지만 결국 힘을 잃고 시대의 조력에 휩쓸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삶을 살아온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흔들림이 없이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흐트러진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계신 교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요,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도가 풍성해지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구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